스캇 솔저가 쓴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서 인공지능 챗 GPT에게 이 제목을 연상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세상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인가? 제가 그렇게 챗 GPT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독교는 단순히 교세가 크거나 영향력이 강한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기독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니까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를 닮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가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인지 아니면 세상이 외면하는 기독교인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할까요? 사실 제가 이 인공지능의 충고에 좀 놀랐습니다. 제가 이 챗 GPT를 사용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주 쓰지도 않는데 얘는 벌써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이러면서 답이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목사인 걸 감지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목사에게 하는 조언이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교회가 세상이 기다리는 그런 기독교인지 아니면 세상이 외면하는 기독교인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그 책에 나오는 주장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책 목차에 보니까요, 세상은 본래의 기독교를 원한다. 오리지널 기독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기독교를 세상이 원한다. 이런 큰 제목 아래에 소주제가 이랬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다. 또 인생의 진짜 보물인 예수를 붙들라. 이런 소제목들이 아까 인공지능 챗 GPT가 답했던 결국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를 닮은 교회입니다. 이거와 지금 같은 맥락을 갖고 하는 목차들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제가 마하트라 간디 이야기 소개한 거 기억나시죠?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천들은 싫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안 닮았다. 인공지능이 말하기를 세상은 예수를 닮은 교회를 원한다는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떤가?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런 답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제가 이런 흐름과 맥락으로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 행태를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리고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뭔지를 지적하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이 그들이 지금 뭔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은 지금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 마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오늘 본문하고 좀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하여 3절부터 5절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접수를 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저 그냥 죽여버릴까 우리가? 이게 3장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은 지금 7장이지 않습니까? 아니 3장에서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는데 7장에 와서도 조금 더 변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실수할 수 있고요, 누구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누구도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생각이 굳어져서 모태신앙인데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는데 매번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위험한 게요, 이렇게 자기의 굳어진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아주 심각한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증상이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무덤이 너무나 잘 치장이 돼 있고 그랬지만 그 안에는 송장이 썩고 있는, 그걸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항상 새로움으로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 정죄하는 신앙이네요. 정죄하는. 마가복음 7장 5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뭐 이런 비난과 정죄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막 계속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 두세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그리고 앞에서 인용해 드렸던 마가복음 3장 1절 2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지금 그 장애를 가지고 참 고통하는 그 사람이 지금 이게 진짜 치료가 되나? 이 사람이 지금 다시 회복이 되나? 이런 데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내가 고발할까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굉장히 자기들이 그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모순 여러분 느끼시지 않으세요?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았대요. 그럼 간음은 혼자 하는 겁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죠. 그 상대방 남자는 어디 갔냐고요. 상대방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공의를 세우겠다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자기 판단만 의지하면은 이런 종교적인 괴물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 저자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한 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저자 목사님이 어느 날, 이게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요, 뉴욕의 브로드웨이를 걷고 있는데요. 그 길거리에서 사는 노숙자 여인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니까요. 그 여인을 보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호의를 베풀어요. 그 빵집에서요, 베이글 하나, 또 커피 한 잔, 그렇게 이제 아침 식사 대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주문을 했더니 그 노숙인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커피는 좋아해서 커피는 괜찮은데 베이글은 다른 메뉴로 바꿔주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자기는 베이글보다는 달걀 샐러드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제 내색을 안 했지만 이제 마음이 이제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속에서 막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까지 자기를 도와주려고 지금 음식을 제가 주문하는데, 아니 이렇게 까다롭게 구느냐고, 아니 내가 뭘 사주든지 감사히 먹을 거지, 막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좀 이제 당황했던 게 뭐냐 하면은요, 원래 이분이 주문했던 베이글이 그 57센트밖에 안 하는데요, 그 노숙인이 원했던 달걀 샐러드가 $6, 그러니까 10배 비싸요. 10배.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막 그런 이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빈정거림이 막 이제 막 머릿속에서 상상이, 말은 안 하지만, 아예 캐비어를 사드릴까요? 캐비어 알죠? 철갑 상어알. 내가 주문하는 대로 안 하고 고급진 거, 캐비어를 사드릴까요? 이런 게 막 이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주문한 커피와 그 노숙자가 원했던 달걀 샐러드가 나와서 이걸 전해주니까 그 노숙자 여인이 그걸 받으면서 너무 미안해하면서 이런 사과를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자기 이와 잇몸이 상해서 베이글처럼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속에서 지금 막 이제 빈정거리고 막 이런 것들이 떠돌던 목사님 마음에서 이 여인의 사정을 듣고 나니까 그 마음에서 이런 생각,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생각이 났나 봐요. 내가 지금 막 예수님께 들이받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우리가요, 자꾸 겉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겉으로만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렇게 판단해 가면은 우리 안에서 이것이 점점 강화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그 노숙자 여자분이 이제 이거 대신에 계란 샐러드로 바꾸어 달라 그랬을 때 자기 아내가 그 부탁했으면 화가 납니까?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노숙자에 화가 났을까요? 선을 그었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시키는 대로 먹는 사람, 나는 지금 호의를 베푸는 사람, 자꾸 메뉴 갖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 사람, 미리 선을 다 그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그리스도, 선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교정이 되는데, 아까 그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7장 14절 또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그리고는 그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것들에 대하여
장로들의 전통의 잣대를 가지고 비난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생각을 교정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5,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부연 설명을 하세요.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이게 더러운 거다. 그러면서 이제 악한 생각을 쭉 부연 설명을, 이 사례를 이렇게 듭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맨 끝에 나오는 우매함은요, 뭐 배운 게 없어가지고 어리석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찾아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표현한 그 단어라고 제가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우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겉만 보고 판단하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것처럼요, 우리는 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자꾸 교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한 구절 묵상, 왜 이렇게 교회가 이거 하기를 강조합니까? 묵상,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그리도록. 그 목사님도 사실은 그 노숙인에게 그 정도 정성을 들인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수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일하시는 주님께서 생각을 계속 교정해 주니까 그런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깊이가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꾸지람을 주님께 자주 듣고요, 말씀의 교정을 자주 받는 사람이에요. 최근에도 그랬는데요, 요즘에 이 정치적인 논쟁으로 참 온 나라가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설교자들이 다 지금 힘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저분들이 나 교회 떠나겠다고, 저렇게 설교하면 또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매주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듣는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예 언급을 안 하면 또 언급을 안 한다고 양쪽이 다 또 뭐라 그런대요. 목사님들마다 주일이 되면 막 너무 힘들고, 사실 저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불편함을 저 역시도 이제 겪었었는데요. 저의 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충고하고 그런다면야 10번, 100번도 더 제가 귀담아 들어야죠. 그런데 그런 거가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끼어들어오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분이 계세요. 제가 3주간 미국 집회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딱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열었을 때 먼저 받은 보고가, 목사님 그 가짜 뉴스 듣고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는 지금 초신자가 많은데 한 사람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그렇게 다 설명하고 상황을 다 설명한 옛날 얘기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 그러고 이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내가 그냥 안 넘어간다,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막 희한한 음모론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별의별 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이거를 내가 이제 짚고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그 가짜 뉴스를 내가 이제 고발하기로 했어요. 우리 사무장 보고 좀 도와달라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세요. 아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옛날에도 그러시더니 계속 쟁쟁거리는 말씀이, 아니 종에게 무슨 명예가 있다고, 무슨 명예훼손이 뭐냐고. 전에는 제가 어머님 말씀 맞다 그러고 제가 순종했는데 이번에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엄마가 이러냐고. 아들이 지금
지금 이렇게 지금 속이 지금 답답해가지고 힘든데, 이렇게 말하는 엄마, 그것도 돌아가신 엄마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상하게 계속 막으세요. 하여튼 뭘 하겠다는 거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지금 왜 간증을 제가 하느냐고요. 요즘에 제가 그게 자꾸 저에게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자꾸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고 이러는데 자꾸 하나님이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니도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뉴욕 공항에서 겪었던 비행기 티켓 사건, 그게 왜 저에게 감동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화가 나 있었거든요. 아니 그 설교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화가 좀 나 있었는데, 제가 그 항공 티켓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티켓 다 써 있었는데 봤다고요 제가. 근데 제가 아내는 딴 데 가서 앉고 저 혼자서 털썩 앉는데 하나님께 제가 사실 그날 좀 울었어요.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하여 화가 나 있는데 니도 똑같다는 거예요. 니도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두 번째 강력한 메시지를 어느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건 제가 한두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강력한 메시지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예수가 없다. 어떤 유튜브 들어가 봐라, 어떤 SNS 글을 읽어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글을 쓰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이게 왜 저에게 새벽에 충격이었냐면요, 지금 한국교회에 예수가 안 보인다. 그 다음에 너도 똑같다는 겁니다.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날 제가 회개하고요, 지금 예정대로 하면은요, 이제 그 요수아서, 구약의 요수아서 못한 뒷부분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시리즈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 마가복음은요, 제가 예전에 이어서 가는 이 마가복음은 모르겠습니다. 한 올 연말쯤 되면은 이제 하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새벽에 지금 한국교회에 예수가 없다. 너도 마찬가지다. 그 가슴 아픈 경고를 받고, 그날 새벽에요, 아래 한글에 저의 설교 스케줄을 새벽에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했던 설교가 마태복음 17장 7절까지 기억하실 겁니다. 변화산 사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머니를 통해서 종에게 무슨 명예가 있는데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하느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막으신 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자꾸 그렇게 인간적인 것에 네가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그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가끔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목회자는 고뇌가 없으면 그건 변질로 가는 길이다. 고뇌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남은 그렇게 잘 가르치면서도 저 안에 고뇌가 없었나 보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떤 타인을 통해서 저를 고뇌하게 만들었고, 그 고뇌가 저로 하여금 한국교회에 예수가 없다, 니도 마찬가지다, 이 깨달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짜뉴스 만든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을 지경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제정신 들면 또 화가 났다가 또 고마웠다가, 뭘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도하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마음 상하는 일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통해서, 혹은 기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분당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절실히 추구해야 되는 두 가지 회복 운동, 이걸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가 예수님 말씀의 회복 운동이 필요합니다. 본문 14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우리가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자기를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까지밖에는 못 보는 존재예요.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이런 점에서는 17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태도를 우리 배워야 됩니다.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제대로 만난 거 맞다라고 제가 생각한 건, 그가 변한 건 뭐예요? 뭐든지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하던 그 악한 바울이 주님 만나고 바뀐 게 질문이라 그러잖아요. 주님, 니시오니까? 또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의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어가지고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오늘 저 이찬수 목사 입을 통해서 전해주신 저 메시지, 제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합니까? 설교만 듣고 끝내면 안 되고요, 물으세요.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도록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7절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자, 7절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표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모태신앙이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어떤 전통, 우리는 일요일 날 돈 안 써. 우리는 담배 안 피워. 우리 술 안 마셔. 우리는 일요일 날 공부도 안 해. 이거를 기초로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찬수 목사 이렇게 설교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틀리게 설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저만 알아요. 매주일마다 이거 왜 이렇게 설교했지? 전에는 막 수정하고 했는데요, 수정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가요. 요새는 의심스러우면 저를 믿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두 번째로 7절에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세움을 받습니다. 이 7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 다음 보세요.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뭐 한다고요? 건설하는 거예요. 건설. 우리는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너 예수 믿는 게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미안하다고. 근데 나 지금 공사 중이라고, 완성된 게 아니라고, 나아질 거라고. 그러면 말씀에 뿌리를 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고, 제가 젊은 교역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로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건 부끄러운 거 아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다. 작년에 우리의 인격과 올해의 우리의 인격이 똑같다면 그 부끄러운 거다. 우리는 건설해 가는 거예요. 건설해. 어디에 기초를 두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여기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7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것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예요. 성장은 가르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절실한 운동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수님 정신의 회복 운동입니다.
예수님 정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꾸짖으시잖아요. 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꾸짖으시고는요, 그리고는 이제 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시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2장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뭐라 말합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주님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곧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어떤 판결이 나든지 간에 지금 한쪽은 상처를 엄청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한쪽이 상처를 받고 다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로 허물어버린 그 끔찍한 담들, 아까 선을 끊는다 그랬잖아요. 노숙인과 나 사이에 넘어올 수 없는 선이 있어요. 넌 내가 주문한 것만 먹어야 돼. 그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그 어떤 정치가도 어떤 지도자도 할 수 없는 상황,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할 때예요. 이제 그 선을 지우는 일, 그리고 상처를 회복하는 일. 제가 예전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를 잘 본다 그랬는데요, 요즘은 잘 보질 않고 가끔씩 봐요. 최근에 이거 제가 상담가들의 상담을 들으면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최근에도 그 전문 상담가가 상담을 하는데요, 너무나 어릴 때부터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또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어떤 그 부인 여자분을 상담을 해주면서 아니 상담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기독교 용어거든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상처 많은 그 부인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 얘기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셨습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죠?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다. 이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상처가 덜한 사람이,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게 아니고요, 더 아픈 사람도 치유되고 은혜 받으면 안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상처받은 치유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상처를 다 견뎌내셨고 그 주님의 상처 가득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제 아픔을, 제 상처를 어떨 때는 어린애처럼 투정도 하고 뭐 나이가 이렇게 들고 목사고 뭐고 어떨 때 보면 제가 또 애 같아요. 맨날 나만 억울하고 뭐 나만 맨날 모함 당하는 것 같고 막 과장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치유해 주세요. 어떨 때는 꾸지람으로, 어떨 때는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나서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도 여러분 누구라서 상처를 안 받았냐고요.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의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면, 주님 제가 십자가 의지하여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내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릴 때부터 그 상처, 그리고 지금 남편과의 갈등 속에 견뎌내고 있다고, 당신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세상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기독교라고 정했는데,
아까 인공지능 챗GPT가 답을 줬잖아요. 세상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운동, 예수님의 정신이 회복되는 운동, 분당 우리 교회가 이 회복이 일어나고 이 상처 많은 이 시대에 주님의 십자가로 상처를 치유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한번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아가서 말씀이 떠올려지는 이 말씀이 실제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여러분,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꿈을 꾸며 찬양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 속에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상처 입은 치유자,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그 하나님을 소리쳐서 선포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다스리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도 여러분 위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렇게 상처가 있고 저렇게 아픔이 있고 어떤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함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사람의 어떤 위로와 사람이 해주는 어떤 것으로 치유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이, 내 상처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내 눈물이 누군가를 치유하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지도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선을 끊고 담을 쌓고 있는 이 현실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태위태한 일들이 많은 우리나라 역사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성숙의 길로, 성장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